네, 여러분, 6월입니다. 어느새 올 한 해 반을 향해서 저희들이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부 친구들 이제 시험 기간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시험 기간에도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 앞에 중심을 잘 잡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듣고 또 예배 안에서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다 보면 저희가 한 가지 중요한 주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맞닥뜨린다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거나 생각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요한복음 안에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주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금 좀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는다면 이 주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성도를 성도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마지막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긴 강해 속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인격이심을 나타내주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주제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사실 많이 듣지만 실상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거의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많이 듣지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감각을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방언이나 아니면 부흥회와 같은 이미지와 연결해서 생각할 때도 많고요. 막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감정이 고조되면 성령이 충만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소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들어는 보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자들의 삶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서도 그렇고요. 요한복음의 바로 뒤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지중해 연안의 이스라엘로부터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갔는지를 그리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읽어내려가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성령이세요. 무엇보다 신약 성경의 곳곳에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생각하면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이신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인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큰 그림을 함께 그려가 보자 합니다. 사실 좀 고민이 되었어요.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하는 것은 아닐까, 더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아무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계속해서 기도해 보아도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저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6월 첫째 주인데요. 뜨거운 여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서도 성령 안에서 더욱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소개를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부르시는 용어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보혜사라고 부르시죠.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럼 이것이 위로자, 그러니까 기운을 북돋아주는 자, 상담자, 도움을 주는 분, 조언자, 변호인 이런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 안에서 한참 불렸던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첫 소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가십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요 18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는 주님이신데요. 지금 성령님이 오시는 걸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주님도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럼 우리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이토록 중요하신 분이 왜 우리에게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만큼 두드러지게 나타나시지 않는 걸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나 인식을 많이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주된 역할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높아지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투광 조명 사역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투광 조명이라는 게 뭐냐면요. 건물이나 동상을 이렇게 비춰주는 조명을 말해요.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대상을 이렇게 돋보이는 역할을 하지만 그 빛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예전에 여행차 로마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여행을 못 하셔서 외국 얘기만 나와도 막 설레시죠? 내년에는 꼭 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가보시면 유명한 광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그 광장들을 쭉 돌아보았는데요. 이제 어느 날 밤에 이제 그 광장들 중에 이제 한 곳을 산책하는데 그 광장의 중앙에 이제 사람이 말을 탄 동상이 아주 커다랗게 서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밤이었는데요. 주변은 아주 깜깜했거든요. 그런데 그 동상에서 어디선가 조명들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그 어두운 밤에 그 동상이 딱 주목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광장에 홀로 막 빛을 받으면서 막 역동성이 막 살아 숨쉬는 그 동상의 진면목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우리로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은 안 높이시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주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또렷하게 보게 되는데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조명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다시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자, 화면에 그림을 한 번만 보시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높이세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에게 주심으로 주님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세요. 세상에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셔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를 통해 성자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또한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어떻게 높이시고 존중하시고 조명하는지가 보이시죠? 이분들은 동등한 분들이세요. 하지만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시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장래를 너에게 알리실 것이며 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분이신가? 그것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4절은 제가, 8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함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1장의 상황은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전에 자신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확 잡아끄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4절에 기다리라, 8절에 권능을 받고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당부인데요. 근데 어찌 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활이라는 사건을 목격한 이 제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얼른 나가서 전해야 할 일이 남은 것 같은데 주님이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성령의 권능이에요. 왜 그런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야만, 오직 성령이 너희를 그분의 권능으로 사로잡으셔야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님을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가? 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가가 여기서 분명해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관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관점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어떤 내 개인의 안위의 관점에서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지금 현재 일들이 별일 없이 잘 풀려나가면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무슨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시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직업을 가진 자비량 선교사로 혹은 풀타임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말씀의 근본적 의미는 우리가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대표되는 이 사회, 이 세상의 곳곳 각 분야 수많은 캠퍼스와 일터와 가정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말로, 일로, 행동으로, 능력으로, 성품으로, 재능으로, 은사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말해요. 힘, 능력, 파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을 아시죠? 이 언어학적으로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령이 주시는 힘, 이 권능이 있어야만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적 삶, 곧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분이 주시는 권능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장의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임하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예요. 당시에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전합니다. 여러분, 이 회중은 50여일 전에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결코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맞이해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해외에서 온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그 증언을 통해서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심을 해요. 강력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선포의 능력은 초대교회 집사님들에게도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시기 전에 막 이 서슬이 시퍼런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논중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었다고 증거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흩어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쫓겨가는 처지에서도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 바울이 회심 이후에 사역했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같은 곳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아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비추고 조명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깨우치시고 알게 하세요. 그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열망을 갖게 돼요. 셀리더들은 주일에 멤버들을 만나게 될 것이 기다려져요. 자신 안에 일주일을 살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마음에 넣어주신 말씀을 나누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멤버들에게 예수께 대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거의 마음이 올라와요. 세론들끼리도 마찬가지. 주일이 다가오면 기대감이 생겨요. 서로에게 한 주간 주님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더 나누고 싶고 더 고백하고 싶은 그 마음, 서로가 서로에 대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에 대해 말하게 되고 서로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나 동료들 사이에서도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 말하는 것이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아요. 당당하게 되고 기회가 될 때 그 사람에게 오히려 그것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에요. 한국교회 안에서 말은 많으나 삶이 따라오지 못한 지난 행태 때문에, 그리고 비인격적이고 일방적인 전도 방식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오늘날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 안에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분명히 병폐는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도적 증언은 반드시 말이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말과 삶은 함께 가는 것이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이 주시는 두나미스, 권능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생각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것에 순종하는 힘을 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삶에 적용이 되고 그것을 통해 뭔가가 떠올려지고 깨닫게 되는 일들은 모두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진리의 교사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할 때 헬라어로 플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긴밀한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그분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태에 있을 때 성령이 주시는 역동적인 파워가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주일에 들었던 말씀, 아침에 내가 묵상했던 말씀이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떠오르게 되고 그것이 생각날 때 내가 받게 된 손해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저앉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이 상태에 편안히 머물고자 하는 이 육신의 안일함을 넘어서 새로운 곳으로, 낯선 곳으로 우리를 떠미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바로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죄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선택할 힘이 없었어요. 선한 길을 알고는 있었지만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죄된 욕망을 거슬러서 선한 길을 지속적으로 선택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욕망이 죄를 사모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의 길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의 길을 추구하게 되는 능력,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입니다. 이 성결의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막 고통 가운데 다 거부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괴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심각한 오해예요. 성령님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것이 그래서 내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이 되고 내 삶이 지속적으로 그것이 나의 소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 달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주저없이 선택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세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권능,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능력이에요. 자, 그림을 한 번만 보시죠.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파노라마를 한번 펼쳐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가져온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구속 사건을 지칭하는 또 하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새 창조예요. 구속의 순간,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위선과 거짓, 악과 무정함, 우리 내면의 잘못된 동기들을 깨닫게 하세요. 십자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거듭나게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 창조의 과정, 이렇게 시작된 새 창조의 과정이 여러분 언제 마무리됩니까?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성육 지나서 새 창조가 시작되어서 마지막 다시 오시는 새 창조의 완성이 되는 그날, 저 중간에 새 창조의 과정 안에, 사각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시작되어 마무리되는 날까지 중간 지점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지점은 어디냐?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우리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실력과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가 보내진 각 가정, 사람들, 각 분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임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통로요 도구로 사용되는 것, 세상 속에 정의와 공의,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 그 가정에서 주의 뜻을 따라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야만 가능한 일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과 용기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새 창조의 영이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신 거예요. 이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 창조의 귀한 도구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또렷하게 보게 하세요. 무엇보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 말씀에 순종케 하는 능력, 새 창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는 능력. 이 세 가지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신자가 신자를 되게 하는데 대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기쁨이 충만해요. 우리의 영혼이 만개합니다. 고난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쫓아갈 힘이 생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돼요. 순종과 인내의 능력으로 나의 인생에 할당된 소명을 결국에는 이루어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이번 한 달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